우리 다니엘의 기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에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그늘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 주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음성을 사모합니다.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 강건하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은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그늘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사 약사이자 사모님이신 진정주 약사님, 내일은 또 간증의 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듣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도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하나님, 나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 공동체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겨내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함을 봅니다. 아버지,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어서 지쳐 쓰러지고 그저 위로받고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힘든 가운데에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기며 나갈 때에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역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산중앙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승전보를 올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증만 듣는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의 간증만 듣는 자가 아니라 유명하신 주님만 붙잡고 유명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유명하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입술의 능력과 아버지 권세를 다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과 아버지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빈들에 걷고 지금은 빈손으로 걷는 것 같지만 이때가 주님의 때이고 아버지의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네 아버지, 비록 적은 떡과 물고기일지라도 내 모든 것 주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에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4대 핵심 실전 가치는 표방하는 표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제이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시간 우리가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핵심 가치를 순종함으로 이루어내게 하시고, 그 시간을 가질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이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주님 일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로 간증의 주인공 삼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끝나면 삶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디딜 곳은 세상일지라도 그것은 삶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말씀을 읽게 도와주옵소서. 그곳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를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핵심 실전 가치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에 순종하며 이것을 해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무너진 신앙들이 회복되며
무너진 육신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이어지고 무너진 재정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기 위하여 아버지 것에 순종하며 삶의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이 성소가 되고 그것이 주님의 임재가 되어 예배로 살아가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아버지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삶의 순간마다 내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날숨과 들숨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곳이 성소되어 삶으로 예배하리라. 지금 임재되어 예배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서 있는 이곳에서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삶의 순간마다 내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날숨과 들숨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곳이 성소되어 이곳이 성소되어 삶으로 예배하리라. 지금이 임재되어 예배로 살아가. 다시 한번 이곳이 성소되어 이곳이 성소되어 삶으로 예배하리라. 지금 예배로 살아가. 예배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로 살아가리라. 예배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로 살아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아멘. 주의 군길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말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강성도 들어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은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향해 나가세 전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사역을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아. 아멘. 나가세 전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못 가는 길을 못 가기 전 내 손에 든 것을 걷지 마라. 저 많은 육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나가세 전성문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3절 다시 한번 할 때에 우리 옆 사람 축복하는 찬양으로,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든 걸 걷지 마라. 자유롭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아멘.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전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걸 걷지 말아라. 자유를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 당신은 복 있는 사람. 당신이 눈물 골짜기로 당신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아멘. 이른 네가 복을 채워주길 원하네. 복을 채워주길 원하네. 축복합시다. 당신은 힘을 얻고 당신은 힘을 얻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 당신은 복 있는 사람,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눈물 골짜기 이루어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길 원하네, 복을 채워주길 원하네. 당신은 힘을 얻고 당신은 힘을 얻고 또 얻어나가 시온에서 주님 앞에 나타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 난 더 사랑해.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 함께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오늘 세례식 때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이게 추수감사절 쌀을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너무 좋네요. 내 것도 아닌데 너무 좋네요. 제가 어려운 이웃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마다 훌륭한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본받으려고 합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또 성경에 있나? 없어요. 그 정도로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서도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냐고요. 또 모압의 요새로 겨우 피했는데, 그리고 모압 왕도 허락을 했는데, 근데 가 선지자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다윗이 순종합니다. 아니, 사울이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할 때 그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도 쫓기고 있는데 누굴 구원합니까? 그러다가 사울이 알면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처지와 상관없이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참 훌륭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었나 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사울이 블레셋을 쫓아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소식을 듣냐면 다윗의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 내가 다윗을 잡아 죽여야지.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잡으러 갑니다. 그때 다윗은 그 엔게디 지역에는 동굴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굴 속 깊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용변이 급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나오지요. 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말이 용변이 급한 거예요. 더 큰 게 급한 거예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이 하필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이었어요. 여러분 동굴 들어가 보면 알지만은 밖에서 동굴로 들어가면 캄캄해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그때 동굴 안에 있던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 왕이 혼자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이 원수를 오늘 죽이라고 한 날이 그날이구나. 잘 됐습니다. 아니 혼자 용변을 보고 있으니 무장 해제에다가 뭐 부하들이 따라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요. 잘 됐습니다. 오늘이 바로 원수를 죽일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데 겉옷 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레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부하들은 저로의 원수를 없앨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갚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에요. 복수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친히 갚지 말래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겠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공의롭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이 오해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해 가지고 복수를 했어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오해였어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죠? 수습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영웅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조조가 위험에 처했어요. 그때 진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조를 구해서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냐면 여백사를 만납니다. 이 여백사가 누구냐면 조조 아버지와 의형제 맺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조에게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백사가 조조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쉬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백사가 네가 고생하는 거 안다. 그리고 진궁이 너를 구해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 여백사가 자기 그 하인들한테 돼지 잡아서 잔치 베풀어 주라고. 그리고 자기는 술을 사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이 부엌에서 돼지를 잡으려고 저 묶어서 우리가 죽이자. 묶어서 죽이자. 이 얘기를 조조가 들은 거예요. 묶어서 죽이자.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래서 진궁하고 같이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봤더니 돼지가 있는 거예요. 실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아버지와 의형제 맺은 여백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백사도 죽여버립니다. 조조가 참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궁이 왜 죽이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서 가족들이 죽은 것을 보면 반드시 자신에게 원한을 품어 신고할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죽였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천하 사람들을 배신할지라도 천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는 없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해를 잘하는 줄 아세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오해를 잘합니다. 조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오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게 관계가 깨지고 서로 멀어지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오해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죠. 부모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는 오해를 해서 싫어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원수는 없지만 싫은 사람 있나요?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해. 난 더 사랑해.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원수 갚다가 내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복수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첫 번째로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잊혀지지 않아요. 김부남 사건. 이분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쳤냐면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렸을 때 성폭행 당했는데 성장하고 결혼했어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고 원수 갚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가 죽였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인 것뿐이야.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을 복수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니,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채워요. 상대방은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아. 누가 손해예요? 자기가 불행을 선택하고 자기가 불행스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야고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말이야. 내가 주는 생명을 먹고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행복해라. 너는 사랑만 해라. 너는 용서만 해라. 여러분, 복수하려고 하는 거, 증오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내가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과거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불행했던 과거 자꾸 생각하면 뭐예요? 저는요, 과거를 생각할 때 감사하기 위해서 생각해요.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에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밥 먹으면서도 우리 박성규 장로님하고 손순영 장로님하고 우리 토성동 교회 얘기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년에 세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니, 교회 화장실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식당, 여기 우리 교회 지하만 100평인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떡도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는 감사하기 위해서지, 과거에 불행한 것 그거 다시 되씹으려고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마음에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으면 빨리 끊어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아니, 감사해야죠. 사랑이 충만해야죠. 왜 옛날 생각하면서 이를 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돼야지, 복수하는 마음,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빨리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눌 말씀은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옷만 살짝 잘랐는데 사울을 죽인 것처럼 괴로웠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읽고 진짜 다윗 훌륭하다 생각을 했어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욕을 한 바가지 해도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정작 옷만 살짝 뵀는데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있나 도대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우리도 옷을 벤 것만으로도 찔리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만 들어도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는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없네, 다 있네. 다 있네. 이럴 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다윗은 옷만 살짝 베어왔어도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했는데, 나는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내 그놈의 자식 나는 미워할 거야. 나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빨리 이 다윗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찌 감히 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래서 부산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혹시 있나요?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어떤 분은 없다고 막 이렇게 손드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를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전하는데 황인명 목사가 싫어. 그래서 안 들어와. 그러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식탁에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듣습니까? 자녀가 들어요. 자녀 믿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연약한 것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문제지, 미워하고 무슨 목사가 저래,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도 망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은혜가 안 들어가는데요. 아니, 축복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희은이 아까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하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그 월급 받고 하는 줄 알았대.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결국 손해는 여러분이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게 좋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 구할게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잘못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오해 있다면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항상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니면 여러분의 영혼도 상대방의 영혼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저에게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윗 보세요. 우리가 다윗을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신랑이 벌이는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은 참 아주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복되신 분들이. 제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사라져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4대 핵심 실천 가치도 마찬가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부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원치 않으세요. 만약에 집사님이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리고 횡패를 부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저 그렇게 못합니다. 집사님, 술 끊으셔야죠. 집사님,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싫어해요. 저를 싫어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거나 이야기하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있나요? 별로 없어요. 다 교회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주일 지키셔야죠. 어디 놀러 갑니까? 집사님 봉사하셔야죠. 집사님 봉사라고 세운 직분이에요. 집사님은 11조 하셔야죠. 집사님이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새벽 제단 쌓으세요. 집사님 성품이 너무 불같아. 성품 죽여 좀, 성질 좀 죽여.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만 주로 강하게 말씀하지 개인적으로 잘 안 해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왜 불렀냐면, 왜 담임 목사로 세웠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구경하라고 나 여기 세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저를 나쁘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강해? 우리 목사님 너무 거칠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강압적이야. 여러분, 저 위에서 하는 거 거의 없어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느냐. 너희가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자, 여러분이 성전인데 여러분을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이고 모집사, 아이고 못돼 처먹었어. 맞지? 내 말이 맞지? 그렇게 수근수근대고 욕하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에도 영향이 가고요.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의 믿음에도 영향이 가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거기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비방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 찔려서 괴로운 거예요. 아니 몸에 칼을 댄 것도 아니잖아요. 옷자락만 살짝 댄 건데도 찔려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만난 것도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정의 자체를 나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 저도 목회하면서 아픈 기억 많아요. 열심히 사랑하고 잘해줬는데 나 욕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도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 무슨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축복해줘요. 뭐 부탁하면 얼마든지 해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잖아요. 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단순한 게 좋아요. 나는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정의 내리면 끝이에요. 저 복잡한 사람 아니에요.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 다 내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행복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굴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대거나 이건 없어져야 됩니다. 없는데 제가 또 강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랑해, 난 더 사랑해 이것만 가득한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군가 상처를 줘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세상 사람들이 뭐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체 내에서 싸우다가 떠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 내에서.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답답해가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축복만 하는 그런 우리 부산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 미운 감정도 일어나고 증오심도 생기고 하는데 하루 넘기지 않고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 입에서 미운 말 한마디 나올 때 찔려가지고 더 이상 회개하고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더군다나 교회에 대하여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교육자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와주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하고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복된 공동체, 가족 되게 해주세요. 내가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본받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만 하고 축복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불태워 주시고 성령께서 씻어 주시고 성령께서 새로운 은혜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만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아버지 못 견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칼로 겉옷을 베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찔리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찔려서 하나님 아버지요 더 이상 미워하거나 증오심을 갖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인데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우리가 어찌 미워하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랑만 하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에게서 정말 놀라운 마음을 배웁니다.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그저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전되게 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어찌 우리가 부정적인 말로 수군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못 참아서 미워하는 말 한마디 내뱉었을 때 다윗과 같이 마음에 찔리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그런 다윗의 마음과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더 사랑하고 사랑만 하는 축복만 하는 우리 부산중앙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놀라운 계획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과 서로 인사 나눌 때 사랑해, 난 더 사랑해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